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양아들을 두었는데 이 양아들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신학과정을 밟고 드디어 서울에서 개척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하였고 탄탄대로를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태까지 머리 쓰면 공부하면 그래도 공부 성적이 올라가고 인간관계를 잘하면 주변에 사람이 더 늘어가고 하는데 희한하게 목회가 안 되더랍니다. 목회는 진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3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하나도 안 왔다면 그냥 다운될 대로 다운돼 버려요. 힘든 상태죠. 또 다른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이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건 물질적인 것부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돈도 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세상에 간도 커요. 300평을 얻은 거예요. 도시에서 300평의 상가를 매입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300평짜리 상가 전체를 단독으로 얻고요. 개척하자마자 부사역자들 2명을 썼어요. 부목사님들 2분을 세우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그 기획력이 좋은지 개척교회가 하는 데는 에드벌룬을 띄우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빌라 분양할 때는 하는 거지. 근데 교회가 개척하는 날 에드벌룬을 띄운 거예요. 풍선을. 멀리서 봐도 저 뭐지? 하고 보면 교회가 개척을 하네? 교회 창립 예배를 대대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부가 매주 전도를 나가지만 주께로 전도지 1장 뭐 우리가 물품 하나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받는 사람은 별로 크잖아. 불티슈 하나 받아봐 200원 미만이에요. 전도지가 1장 100원? 이렇게 돼요. 그래도요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럴듯한 선물을 주면서 개척교회에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면서 와 장지갑 3만 원짜리. 여러분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해요. 장지갑 가죽 지갑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300평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첫날 300명이 나온 거예요. 아 우린 지금 기도 제목이 300명인데 진짜 기운 빠지잖아요. 그 일단은 돈의 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돈의 힘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총회에도 연락하고 신학교 선후배 다 연락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에드벌린 띄우고 강력한 선물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니까 정말 완벽했어요. 다른 개척교회들이 보면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약 300명 정도 모일 것이다. 근데 정말 300명이 왔어요. 선물 공세를 하다 보니까 개척 첫날부터 300명이 왔는데 막 순조롭게 출발하면서 신났죠. 그래서 창립 예배는 이제 평일날 드리고 그건 첫 주일이 됐어요. 설레는 거예요. 야, 창립 예배 날 300명 왔는데 오늘 더 올려나? 어떡하나? 그런데 그날 290명이 왔대요. 많이 온 거예요. 자, 창립 예배 날 300명 왔는데 주일날 290명이면 창립 예배 날은 타교인들도 올 수 있거든요. 290명이면 순조로 왔어요. 29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28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270명이 왔어요. 한 주 한 주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6개월 지나니까 150명이 왔어요. 1년 됐는데 목사 1명 남았어요. 자기 혼자. 부사역자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개척 준비를 할 때 들떴을 때 마음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안 오니까. 아무리 이제 홍보를 해도 뭘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가 1년 동안 쏟아부은 돈과 열정과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남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포기 상태. 그때 그게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닫고 나서 한 첫 설교 내용이 이래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돈도 쏟아부었고 수고도 쏟아부었고 나의 전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바빴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깨달은 거.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끄떡도 안 했다는 거. 큰 교회 전율이 막 그러더라고. 자기 삶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교회인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 만에 두 손을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양자라는 분은 인류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성도가 하나도 안 와. 나중에 그 교회를 가봤더니 이민 가버렸어. 목사님 못 견디고 이민 가버렸어.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여기서 삑살이 나고 저기서 삑살이 나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만큼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뭐 하시는 일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와요. 진짜예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와요. 하나님 일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가 엇박자 내는 거예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나 지금 한국에도 막 점화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사그러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봐요. 노력은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120명이 노력만 했다고 그 무슨 그 모임에 의미가 있어요? 심령 대부흥은요, 첫 번째 건드려지는 게 회개입니다. 막 그냥 스크린 지나가는 것처럼 나의 지난 과거와 죄가 떠올라요. 그리고 막 회개하죠. 어제 간증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 그 노숙자 사역을 했더라고요. 목사님을 교회 들어와서 팼어. 갖고 여기 막 다 부러지고 수개월을 밥을 못 먹었대. 여기 맞으니까 이게 안 움직여져요, 턱이. 그런데 목사지만 정말 몇 년을 지극정 전과자 하나 돌이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노숙자였는데 결국은 자기 술 먹고 화가 나갖고 목사님 때린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술 먹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저지시켰어요. 들리나요? 미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지금 기분이 지금 건들면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그래도 안 돼. 여긴 교회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교회야.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술 먹고 행패 부려. 나갔다 깨문 두라. 이씨 진짜 날 건드려. 그리고 뺀 거야. 깡패를 어떻게 당해요? 목사님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헷가닥 할 때 보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귀신의 눈이 있어요. 씌웠다 그러죠. 악한 영에게 씌울 때 눈이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고 뭐고 막 엄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그 눈빛이 안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야에서. 그 눈빛이 아무리 목사지만 정말 싫더래. 정이 딱 떨어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사람 한번 대보라고 이 노력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때려서 결국은 내가 이따 이 교회 오나보라고 나갔대. 그리군요.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나가서 또 잘못해갖고 쇠고랑을 찼네. 여러분 밖에서 그런 사람이 나가선 잘해? 아니에요. 갖고 결국은 교도소에 갔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도 없고 싫더래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요만큼도 막 보기도 싫더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면회 가라고 드려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노숙자가 그렇죠. 그냥 지가 잘못해서 간 거니까 내버려 둘래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눈만 생각하면 지금도 밥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성령 충만할 때 어느 날 갔대. 가면서도 수도 없이 돌아갈까? 그런데 이제 아크릴 판에 구멍만 뻥뻥 뚫린 면회실이 조그만데 면회를 왔다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들어온 거를 알 줄도 몰랐고 그때 흠심 두들겨 팼기 때문에 다시는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대. 근데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기까지 몇 번이나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사랑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데 얼굴 보고 해줄 말도 없더래서 기도하자. 우리 2분밖에 안 준대. 면회 2분. 기도한다고 기도를 딱 하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래. 눈을 이렇게 떠서 봤더니 자기는 사람 몸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대. 콸콸콸콸콸 콧물이, 눈물 콧물이 이제 회개의 영이 터진 거예요. 눈물 콧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아니 사람 몸에서 저렇게 많은 물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출소하면 와라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까지는요 되돌아갈까? 오늘 면회 안 된다 그러면 좋겠다. 누가 그날 한 명 누가 왔다 가면 못 하거든요. 접견이 1일 한 번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좋겠다. 이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사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봐요. 근데 그 상대가 진심으로 목사님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 눈물 콧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흘릴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하셨겠죠? 그 미움이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응? 미움은 진짜 들어갈 때까지도 미웠는데 그 독살스러운 눈이 생각나갖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측은하고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아유 안타까워갖고 미치겠더래요. 그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잘했다는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나를 위해서였구나.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생각 안 하려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흔적은 있고 다쳤던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있을 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더래요. 나를 위해서. 지옥 같았었는데 그 눈물 쾅쾅 눈물 콧물 쏟는 걸 보면서요. 아니 온데간데 없어졌대요. 그 미워했던 감정 막 삭혀 속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그 분노 정말 얼굴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싫었던 감정 이런 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미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성령께 순종하잖아요. 그게 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도요. 17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나는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흔적. 무슨 흔적? 교회를 위한 흔적. 그 목사님은요. 여기 턱을 워낙 세게 귀뿔이랑 맞았기 때문에 심하게 맞은 사람들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귀가 안 들리진 않는데 이 턱 부위가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 턱이 조금 쩔뚝쩔뚝 소리가 덜커덕덜커덕 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는데도요. 흔적이 남을 때가 있어요. 흔적. 그래서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무엇이냐? 낙인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돼지나 소 인두로 지진 도장 딱 찍죠. 그게 흔적 스티그마예요. 돼지 1등급, 소 1등급, 특급 이런 거 도장 찍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가끔 지지는 도장이 있어요. 지지는 거. 그렇죠? 불로 달구어서 인두라고 하나 인두. 칙 찢어요. 그건 안 없어져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스티그마가 있다. 흔적을 가졌노라.
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다가 흔적이 있다면 그 영광이에요. 영광.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 월세를 살아서 막 허덕거려. 매번 그냥 사는 게 막 힘들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흔적이에요. 통장 잔고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그런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흔적이 남냐. 대가를 지불했냐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했냐. 아, 우리가 오늘 식사당번이네. 식사당번이 뭐 몇 명이 안 된다 할지 으쌰으쌰 같이 해야지. 어머, 나 오늘 일하다 이거 손 좀 뒤었어. 좀 배웠어. 뒤었어. 배웠어.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흔적이에요. 스티그마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앞질하게 막 다 젖었어. 막 붉은 물이 막 김치물이 들었어. 그것도 흔적이에요. 그것은 흔적은 뭐냐?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너희들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 흔적이 있냐? 오늘은 희생의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낮에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 들었죠. 십자가는 우리 희생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 얘기가 희생 얘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아까 어떤 그 통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냐고요. 여러분은 뭐예요? 제가 아까 어떤 집사님에게 말했더니 맞추더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뭘까요? 사랑? 땡! 제일 많이 쓰인 단어는 엄마였대요. 엄마. 2등이 뭐였더라? 3위가 스마일, 웃음, 미소. 그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옆에서 4위는 뭘까요? 5위는 뭘까요? 아빠 미안해요. 70위까지 아빠가 안 나왔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 10등 안에 있겠지. 엄마가 1등이니까. 그럼 아빠가 한 5등이나 10등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착각해 자기가 2등인 줄 알아. 근데 아빠가 70위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충격이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원하는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건강이요. 그렇죠? 행복이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뭐라 그랬어요? 돈. 인생의 목표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린 그랬다는 거예요. 달라요. 자, 스티그마는 흔적이에요. 흔적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아파트 부근부근하고 이자 올라서 쩔쩔매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가진 거에 대한 대가. 예수를 가진 거에 대한 대가로 사도들은 순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 들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갖고요, 권사님인데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혹시 보살님 아니세요? 그럼 문제예요. 보살님 아니세요? 그러면 보살로 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인데 아이고 어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벌써부터 풍기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금방 알아봤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일 많이 들을 때 당신 교회 다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딩동댕이야. 딩동댕.
근데 권사인데 혹시 보살님 아니세요?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 장로인데 저 혹시 박수무당이세요? 벌이 아픕니다. 품위가 나와야 돼. 품위. 자,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싸움이 났는데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 술 먹고 경찰 오고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에 장로가 있다면, 거기에 전도사가 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게 아니라 흉을 가진 거야. 흉.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는요, 몇 명이나 기도하고 있을까? 교회 가서 평강을 누려야지 따고 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막 장사하고 있네. 예수님 화가 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는 빼앗아가는 자죠.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 누구냐면 그 교회 신자들이에요. 그 교회 신자들. 뭐 하고 있어요? 돈 바꾸는 거. 아주 돈에 이게 빠른 거예요. 돈 되는 것만 머리가 팡팡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이거 짐승 갖다 팔아야 되겠다. 재물 드리려고. 그 이후로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지 알아요? 그 재물 팔아서 재미가 짭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원이 끊겼어요. 왜?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나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동물이 필요 없어졌어요. 동물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드려서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빈들에 가서 5,000명씩 모이죠. 바닷가에 가서 막 복음 증거하죠.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사는데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하고 예수님 막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도 이익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느끼긴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막 외치는 게 군중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교회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자기 집인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뛰쳐나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닷가에서 산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성전에 그 뒤로 안 들어가셨어요. 의외로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증거예요. 있다는 증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예전에 교구장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님이 지금 곤란한 일이 생겨갖고요, 지금 잠깐 신방해달래요 그랬더니 이 교구장님이 제가 오늘 못 갑니다 그래요. 깜짝 놀래갖고 왜요? 거기 지금 빨리 와달라고 난리가 나는데 한번 갔다 오시죠. 저 오늘 못 가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해야 돼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내가 설교해요. 제가 그때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지금 막 찾는데, 양이 찾는데 당신 설교 준비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사님, 오늘 우리 대신방 하는데 아무개 집에 하는데 구역장님들은 다 나오래요 교회에서. 그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머 조장님 저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왜요? 요즘엔 다 직장 다니지만 옛날엔 직장들 별로 안 다녔어요. 집에들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신학교 숙제해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아니 숙제는 다른 시간에 하시고 이거 주의 일인데 맨날 있는 일도 아니고 거기 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거 중요하잖아요. 대신방인데 그랬더니 아니요 안 돼요. 저 숙제에 대해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예수 더 잘 믿으려고 신학교 하는 거예요. 교회 더 충성하려고 신학교 하는 거예요. 신학 졸업했는데 예수 놓치면 다 꽝이에요. 본질을 몰라, 본질을. 교회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기도하러 갔더니 막 장사하느라고 난리가 나서 돈 버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오죽하면 자기 집을 나갔겠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냐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마음에 드는 종이 하나 생겼으니 그 누구예요? 베드로, 바울이죠. 교회를 막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밤늦도록 강론하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생명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에 교회를 근심한,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쓸데없는 근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까? 이 고민에 근심이 다 자기를 짓눌렀대요. 우리 부사역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교회를 위해서 짓눌려 본 적 있어요? 없다면 멀었어요. 멀었어.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성도들의 아무개가 왜 안 보이지? 여기에 노심초사하고 근심하여 사도 바울처럼 눌렸대. 그 근심이 꽉, 그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희생과 헌신자가 나와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자, 우리가 두란노에서 한번 소록도 갔다 왔죠. 소록도 한 번 또 1박 2일로 하게 되면 교회들 갈 만한 곳이 많아요. 초창기 교회들 전라도 쪽에 참 많습니다. 좀 멀어서 그런데. 근데 그 소록도에 교회가 원래 3개였대요. 자꾸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나라 전체에 한센병 환자가 점점 줄, 이제 500명도 안 남았대요. 우리나라에 한센병이 정복돼서 이제 없습니다. 문둥병이. 근데 이 한센병 환자 중에서 생존자들은 그냥 살아있잖아요. 이 생존자들이 살아있는데 교회가 3개였는데 점점 줄, 이제 1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늘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예. 나병 환자들은요,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없든 뭐 눈썹이 없든 코도 없고 구멍만 있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분이 어렵게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들 정도인데 교회를 청소하고 있대요. 그날 이제 기자가 하나 취재하러 소록도를 들어갔대요. 제가 읽은 거예요, 기사를. 근데 그 하나 남은 교회 건물 딱 그냥 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세요? 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래. 아, 그러시군요. 근데 기자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젊은 분이 좀 하셔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한테 이렇게 이런 청소를 이렇게 시켰냐고. 그랬더니 빗자루질을 하다가 교회도 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내가 이걸 넘겨주지 않고 있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울고 웃고 내 희노애락과 내 삶이 지난 50여 년 동안 내가 섬긴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주시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청소를 할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이거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분이 한데도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랐대.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 큰 건물을 혼자 하시려면. 힘들죠. 힘들어야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걸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기자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야,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네. 저 노인 권사님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말을 한국 교인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는 섬기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소 하나라도, 우리 드럼, 뭐 악기 다루시는 분들요, 우리가 청소기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들을 하시니까 그 안에까지는 사실 잘 못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청년들이라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막 마스크며 휴지며 악보며 막 다 바닥에 막 던져놓고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성장해 나가면서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그쵸?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찬양대도 설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 김지영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섰거든요. 그 개척교회에서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키도 자그마했는데 그래. 나 성가대 할래요. 성가대 시켜줘요. 너는 아직 어려. 아니 나 성가대 할래요. 나 성가대 할래요. 그래 그때 지금 몇십 년이에요. 그때부터였대 성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어릴 때부터 개척해서 반주하고 뭐 성가대 서고 교사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마음속에 나는 교회에서 뭘 할까, 어떤 파트를 할까,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본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컸는데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일단은 내가 다니는 본교회 충실하셔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도 샌다. 집에서 안 새야 나가도 안 새요. 본질에 충실하셔야 돼요. 본교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학교도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생길 때부터 만들어 놓은 공론이에요. 교회 주일날 학교 안 가죠. 월화목금 수업하는 거예요. 월화목금. 대부분 학교는 거의 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너희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신학교 가면요, 교회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정신없이 바빠. 제가 아는 1년 후배는요, 저랑 열심히 같은 여전도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우리 둘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가 제가 1년 먼저 가고 그 사람이 2년, 저보다 1년 후에 왔거든요. 이 사람을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없어. 어디 가냐니까 교수님네 교회 오늘 창립기념일이라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 가서 부침개 붙여야 된대. 우리 교회는 나 아니라도 딴 사람 할 사람이 있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그때 신학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때는 땡이다 땡.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면서 무슨 어디 가서 그 다음부터 더 웃겼어요. 얼마나 교수님들 교회를 쫓아다니나 보여. 오지랖. 그렇게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뭐 저보다 분명히 후배인데요. 뭐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교수님들 뺨쳐요. 모르는 게 없어. 그 교수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이혼할 뻔했잖아요. 그러다 주님 만났대요.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생활까지. 그래서 제가 더 1년 선배거든요. 저보다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지금 어디야? 빨리 와.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그러면 저 지금 교수님하고 식사하고 있어요. 식사 대접. 1대1을 너무 잘해. 그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봉사헌신 안 해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들하고만 다니니까 자기가 교수가 된 줄 알아. 세월이 흘렀어요. 또 흘렀어요. 만날 때마다 가끔 만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연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몇 달만 기다리면 돼요. 몇 달만 기다리면 돼요. 30년째야. 30년째. 교회는 맨날 옮겨. 그 요새는 이제 말도 안 해. 일부러 전화하거든요.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근데 이제 6개월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맨날 이러거든요. 내 파트를 제가 다 외워요. 이제 그것도 안 해. 30년 되니까 자기가 그 말도 이제 안 먹힌다는 걸 아는. 제가 알기로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돼. 은퇴를 앞두고 있다니 안 고쳐져요. 실속 없이 그러고 다녀. 실속 없이. 그런 동안 저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은 계속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섬기는 양떼를 보살핀 거예요. 졸업하고는 다 같이 출발했어도 차이는 현저합니다. 여전히 널뛰듯이 뛰어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다니고 있고
그러다가 그 교수님들이 어쩌다 한번 만났더니 카톡에서 어떻게든 연결이 된 거야. 김 목사님 내가 소식 듣고 있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전라도. 그때 막 5년 되면 1000명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 은퇴했어. 그분이 쫓아다니던 교수님들이 다 은퇴했어. 은퇴했어. 들어보니까 은퇴하셨다 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나 손주 봐. 목사님이다 손주 본대. 다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세월에 장사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쫓아다니던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또 쫓아다녀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물질 쏟아붓고 나의 전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주님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동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기도지.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동의하시는 내용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작이 될 만큼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어. 그 목사님이 자기를 때린 사람 눈이 생각이 나갖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독살스러운 눈이 꼴도 보기 싫더래요. 정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그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을 때 어디서 그 미워하던 게 긴 세월이 다 녹아버려갖고 단번에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이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희생을 하되 헌신을 하되 수고를 하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신 사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성령님이 그걸 동의하신 거라면 100점이에요. 100점. 그 내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 저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막 학교 업무하랴, 전도사하랴, 교육부 맡아서 하랴 정신없었어요. 목사님 막 올라오라 가니까 막 서랍장 다 꺼내놓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서랍 집어넣으라는 거야. 내가 어디 건지 알아야 그걸 넣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며느님이 오셔서 사모님, 부목사님 사모님 큰일 났어요. 이 서랍을 이렇게 왜 다 뽑아놓으셨대요, 목사님. 나더러 서랍을 들었는데요. 도대체 뺐다 꼈다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몇 째 칸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며느리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책 보시면서 난 미치겠는데 같은 방이에요. 모자 들어있는 이 서랍은 몇 째 칸이죠? 그래. 두 번째. 한 번에 그러는 거야. 네, 머플러 들어있는 서랍은 몇 째 칸이죠? 첫 번째. 금방 다 꼈어. 나 죽을 뻔했는데. 주인인 그분이 몇 번째 하니까 그냥 끝나는데 나는 뺐다 꼈다 이거 꼈다 저거 꼈다 땀만 뻘뻘 나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가만 계세요. 이거는 두 번째고 이거 저 성격은 그래요. 집사님 이건 두 번째고 이건 세 번째고 다 알려줘 제가. 우리 목사님은 책상에서 책 보시면서 제가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히 계셔. 저는 물어보면 되잖아. 왜 안 물어봤냐고요. 제가 문제예요. 근데 사모님이 도 같았어. 이제 어머니 모셔버릇해갖고 다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게 끝냈죠. 제가 내려오면서 진작 물어볼 걸. 이러면 착한 사람이야. 어쩜 저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 세상에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 뒤늦게 나중에 기도할 때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야. 물어봐야지. 우리 내 생각으로 주의 일 너무 많이 합니다. 내 생각으로. 힘만 들어. 주님이 동의하시면 쉬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한국 교회는 사람 교회가 많아요. 주님의 교회.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떼를 위하여 감독자로 삼고 약속의 근거를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주인인 교회, 또 피로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질서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동의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걸 동의하시느냐. 10만 원을 누구한테 빌릴래도요, 지나간 사람한테 빌려달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안 빌려줘요. 여러분, 관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돈 있으면 나 10만 원만 빌려줘. 쉽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예요. 관계. 도대체 주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 여러분. 왜 주님이 동의 안 하시냐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의하셔야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렇게 중심축이 반듯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성취하는 교회, 무엇을 성취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교회는요, 이 믿음, 바른 믿음과 좋은 믿음과 큰 믿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이 아까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처럼 사랑. 사랑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동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또 구성원들 되시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 주님이 동의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